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CJTN TV, CPJ TV와 CBN 노크 TV 이 3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스카렛을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의 7위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벨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장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스가랴가 외치는 메시지이고 부제로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의 7위 제2년 8월이라고 했어요. 그때의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을 그랬습니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또는 누구인가? 이또는 누구인가? 레위지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에서 스가랴가 태어났는데 그는 바빌론에 가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에서 스가랴가 태어났는데 그는 바벨론에 가가지고 출생한 사람인데 당시 스가랴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7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7월 10 죄송합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로 22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유대력을 양력으로 맞추면 9월 하순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예요. 바로 여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지요.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를 바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절기를 바로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인들이 지켜서는 안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아니고 사람이 제정한 절기들이에요.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념도 가톨릭이 만들어낸 절기에 불과한 거죠. 저들이 말하는 사도시대의 교회의 절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교도들의 숭배하는 태양신의 축지 경축일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들이 성탄 트리 장식을 몇몇 교회만 지금 할 뿐이지 거의가 트리 장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는 장사치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러니 하는 것이 없어요. 우화야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이것을 알게 되는 우리 개신교들이 교회들이 이제는 트리를 안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짜도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일 받아 잡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실 목적, 우리 예수님이 오실 목적이 뭘까요?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탄생도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탄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12월에 어떤 나라는 봄 5월 달에 그렇게 뭐 예수님 탄생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일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연월이 중요하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곧 돌아오는데 이렇게 지키는 것도 사실은즉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미합중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에 로마교회의 의식제도를 배척하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찾아 영국을 탈출하여 미국 대륙에 상륙하여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감격의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눈물의 감격 속에 첫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추수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의 감사의 정신을 개성해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년 11월 셋째 주일 셋째 주일 후 목요일을 국민적인 감사일로 정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초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전승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근래 와 가지고 이 추석절을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몇몇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신 나갔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절도 아니다 이 말이죠. 미국의 청교도들의 감사절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간 지키는 초막절, 이 수장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지금 성경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성경은 넬슨 25판 알랜드판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성경, 개혁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한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초대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저는 킹제임스 그쪽 교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합동축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킹제임스를 선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쪽 교단을 내가 선전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보수교단 목사입니다. 이 킹제임스 서형을 사용해 왔어요. 안독교회가.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알렌드와 네슬이라는 그 두 사람이 번역을 한 것인데 이들은 보수주의 정통학자들이 아닙니다. 자연주의 학자들입니다. 아니, 성경 역사를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인터넷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주의 학자들이 이걸 쓴 거예요. 자연주의 학자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합리화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연주의 학자들이란 얘기죠. 이들의 주장을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넷슬 25판 성경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옛날에 대구의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 말을 하고서 또 주기도문에 잘못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다 빼버렸느냐. 원문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가 그것도 틀린 말이다. 우리가 사해 준 게 아니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번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가 원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 하면 아주 뭐 여기에 기록된 번역된 걸로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틀린 것을 많이 보면서도 1.1획도 안 틀립니까? 이 성경 렐슨 25판 알렌드판이 무려 2,000군데 이상 지금 더하고 빼고 해서 번역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공에서 나오는 그래도 바른 성경은 그래도 좀 많이 좀 고쳐져 있은 걸 내가 너무 환영을 합니다. 우리 보수주기에서 많이들 보죠. 성경공에서 나온 성소공회가 아닌 이채원 성소공에서 나왔지만 성경공에서 나오는 바른 성경은 그래도 많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한 데가 없고요.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첫 번째는 막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좋아해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찬송가에 당신이라는 말을 빼라.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 뒤부터 주님께 하고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께 가지고 주님께 하고 바꿔서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방을 다니면서 특강을 다닐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문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바로 받으려면 성경을 바로 찾고 바로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이 미국의 그 추수절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뿐이에요. 이 문제점을 알게 된 우리 어느 교단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날은 귀신 명절인데 말이죠. 농경신에게 바친 날인데
여러분, 추석 명절은 귀신의 명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상들을 위한다는 뜻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반드시 태풍이 한두 차례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천재로 인하여 가지고 크고 작은 재난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추석절은 귀신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해 둘 것은 추석 명절은 귀신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조상을 위한다는 뜻에서 온통 우상자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이날을 또한 공휴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추석절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25일도 그들은 공휴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지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라고 제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저는 확실한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알았다면 지난날까지 모르고 그렇게 지켜왔던 절기를 이제는 회개하고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절기를 바로 지켜야 합니다. 바른 성경,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애청자 여러분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저의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탄들, 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시록 한다고 하면 이상한 감정과 눈초리로 판단하고 계시록을 부정하는 겁니다. 분명코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성교회들이 앞장서서 계시록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계시복음을 알아야 성도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성경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부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것을 바로 배우고 성경적으로 절기를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도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도 역시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일도 바로 지키지를 못하면서 무슨 날들은 잘도 만들어서 지키느라고 매년 야단법석이에요. 주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룩한 날을 말씀합니다. 주일을 아무데나 붙이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이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양의 피로 양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나온 날이 바로 정월 14일입니다. 이 날이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날이 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매년 지키는 달과 날짜가 달라요. 어떤 해는 3월에 부활절을 지키는가 하면 어떤 해에는 4월에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달과 날짜가 분명히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같아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요. 이렇게
부활절의 달과 날짜까지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지키게 만든 것도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의 의식을 우리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해 온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초실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6월절 양을 1월 10일에 첫 새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낸 다음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올리브산 밭베가에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후 4일이 지나서 1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4일간의 준비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특히 4일 만에 양을 잡았는데 양을 잡는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이 해 저무는 때입니다.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날짜와 시간까지도 오차 하나 없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부활절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어느 해는 3월이고 어느 해는 4월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절에 왔다 갔다, 이게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들이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지키는 그 잘못된 절기를 우리 개신교회가 바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잘못 지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첫 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50일째에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하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초실절의 날짜까지 틀리게 되면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짜까지 틀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에는 구약시대에 빵 2덩어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빵 2덩어리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때에는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탄생하지 않았어요. 광역교회가 이 오순절 때에 탄생합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날짜와 시간까지 맞아떨어졌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계 우리 목사님들 오늘 이 설교를 이 내용을 적어도 한 5번쯤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성경을 찾아보시고 역사를 찾아보세요. 이거 잘못된 것들이 이단들이 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놀고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단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십시오.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